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소선지서라고 하는 말은 소라고 하는 작다라고 하는 뜻의 한자어죠. 그러니까 뒤쪽에 몰려있는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의 말씀들이 범위가 작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습니다. 내용들이 작아서 시대가 작은 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작아서 통상 소선지서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소선지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멸망을 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고, 남쪽 유다에는 4대에 걸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짧다는 얘기는 순탄하지 않다는 얘기고, 또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생활을 하던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약 40에서 50년 사이에 걸쳐서 사역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죽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메섹 근교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하면서 경제적인 부흥으로 이끌어져서 그의 장기 집권과 더불어 정치적인 안정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그런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찬란했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가장 찬란한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온 게 마지막이에요. 경제적 부흥을 이루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 북이스라엘의 짧은 역사 가운데 가장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가 끝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이 찬란한 경제적 부흥 앞에서 멸망할 줄 알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 앞에서 호세아가 멸망한다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반대로 남유다의 경우 말씀드린 4대에 걸쳐서 왕이 계속 바뀌게 되긴 하지만 유다 역시도 큰 군대를 재건하기도 했고, 또 유다도 역시 그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부흥을 이루면서 덩달아서 함께 건국 이래 가장 최고의 힘과 재력을 갖춘 나라들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안정적인 나라를 갖고 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그 경제적 부흥을 끌고 오긴 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경제적 유익을 얻은 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게 되지만 서민들은 풍요로움과 멀어져 갔고 날이 갈수록 고충과 어려움이 더해져 갑니다. 그 내용이 아모스서의 내용이에요. 있는 자들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잔치와 쾌락을 일삼았고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심지어는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극대화되죠.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왕이 없을 정도로, 특별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팽배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희미해져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한 분 정도, 한 신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길갈 위쪽과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에 있는 성소들의 이방인들의 풍습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대다수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종교의식 자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종교의식 자체에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6장 6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 아마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가 알던 그 말씀을 좀 풀어놓은 거라서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호화로운 다양한 이런 제사들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것보다 불을 쌓는 일에 집착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 군사를 몇 명을 두었느냐가 그 사람의 부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부유하게 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성소를 세웠고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한 동상에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남자의 신으로 아세라를 여자의 신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영적 혼합주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민족이나 구원 그리고 그들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무게를 두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14장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저는 이제 보통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름이에요. 야훼라고도 불려지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이 언약적 이름이 3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또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출생,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좌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이 호세아 선지자의 특별한 호세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해서 진짜냐? 진짜라면 하나님이 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직업이 창녀였어요. 너무 잔혹하지 않느냐? 선지자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창녀의 직업을 가진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은 너무 잔혹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비유적인 또는 풍유적인 내용이지 실제로
실제로 호세아에게 이 여자와 결혼하라 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차차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어쨌든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도 불구하고 고멜은 가출을 합니다. 다시 자신의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산 주인에게 호세아가 가서 또 다시 돈을 주고 이 여인을 사서 아내로 데려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고멜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마치 아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망쳐서 원래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돈 주고 사서 데리고 오시는 그런 내용 속에서 참으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멸망 또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호세아서에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서 전체의 내용은 돌아오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내용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 소선지서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선지서 중에 특별히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또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